에베소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므로 했어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근거로 그 얘기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비밀을 얘기를 했어요. 1장, 2장, 3장 쭉 이어서 비밀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3장에 와서 그 비밀이 뭔지 드러냈죠. 더 많이 드러냈는데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들도 이것을 다 알지 못했었는데 이때 바울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세 사람의 이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이 진행되어 왔는데 바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지금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무릎을 꿇고 바울이 뭐 기도했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요. 그냥 꼬꾸라지듯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고 정말 꼬꾸라지듯이 무릎을 꿇을 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냥 무릎이 자동으로 무릎이 꿇려지잖아요.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지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바울이 그냥 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바울이 그냥 팍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영원 전의 계획을 알게 됐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이 진리를 알고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14절 15절은 20절 21절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이 복음의 비밀이 되었고, 이방인들도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도 자기가 정말 개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 아니에요? 사람 취급 안 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또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했던 기도라면,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 기도의 덕분으로, 이 기도의 이 말씀의 성취로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예수 앞에서 계시고, 지금 기도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이 기도를 다시 돌려줘야 돼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 기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라면 이제는 이방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기도. 바울이 여기 한 번만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늘 끊임없이 했던 기도예요. 끊임없이 했던 기도를 지금 여기에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이 기록을 남기게 하셔서 이 기도를 또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기도가 또 우리의 입술로 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 기도가 또 선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2000년 동안 이루어 오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앞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울이 깨달았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 다음에 4장, 5장, 6장이 나오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4장, 5장, 6장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의 예를 들면 뒤에 가면 6장에 영적 전투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투를 할 겁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1장, 2장, 3장을 이루기 위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을 너희들이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지금 1장, 2장, 3장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유대인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정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울이. 정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정말 자기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상의 기도를 여기에 또 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여러 사본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바울이 원래 바울이 쓴 성경은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사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복사본. 그런데 어느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번역본을,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14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예수와 마시아우죠. 예수 그리스도. 뭐가 빠져 있냐면, 여기 우리 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더 강력하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이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고 성령님께 기도를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대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기도냐면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이고 이방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예수와께서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기도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이 인정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에클레시아,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14절 15절의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자체가
바울이 무릎 꿇고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여기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가족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패밀리,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죠. 땅에는 사람이 있죠. 누가 가족이에요? 사단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가족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늘에는 천사들. 이 가족이에요. 대가족이죠.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천사들과 이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이 되는 거죠. 모든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심지어 우리도 몰라요. 나도 다 몰라요.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다 몰라요.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해요. 심지어 내가 낳았어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아세요. 그 속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드러나는 사람,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이 속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앞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위치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만큼이요. 그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와의 제자들,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와로 가득한 사람.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거듭나죠?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강건해져 가야 합니다. 예수와처럼 계속해서 강건해져 가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강건해져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4장의 그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또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또 공격합니다.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이 핍박을 주님 면하게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께서 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사람, 사람이 보고 있는 그 모습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속사람이.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순교할지언정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금 다 이어지는 기도죠.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고, 그 속사람은, 여러분, 예수아가 없는 사람은 이 기도가 해당이 되질 않죠. 예수아께서, 믿음으로 예수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예수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죠. 예수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며, 예수아께서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계시도록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가지의 은유, 두 가지의 모습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는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또 하나는 기초를 두는 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마치 우리들을 위한 기도같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와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요. 마치 시편 1장이 생각이 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길게 내려서, 튼튼하게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죠. 그런 나무도 열매를 맺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초에 대해서, 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터가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죠. 예수와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죠.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기초가 정말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건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에게 말하죠. 여러분, 그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령으로 강건하고 예수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두고. 세 번째 기도했고, 네 번째 기도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너희가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어요. 여기 너희 모든 성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또 광범위하게 더 나가면 예수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와 함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지금 바울이 네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는 19절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의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전체를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와로 가득하도록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와로 충만하도록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예수와로 충만하라 하나님으로 예수와로 충만하도록 이제 이 기도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이스라엘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는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대인들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도록 이 기도에 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와의 신부들이에요. 이 기도에 합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와의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 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한 기도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 위한 기도예요. 이렇게 될 때만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응답이 되었고, 이방인들이 이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이 기도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 입술에서 또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마다 이 기도가 다시 하나님께 또 탄원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야말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바울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스라엘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교자의 모습으로 계속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예수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을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들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아가 그들 가운데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메시아 예수아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메시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엄청나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에클레시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바울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온 세계가, 온 열방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온 세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작은 예물이 예수와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가 되기 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와여, 이 적은 오병이어로 온 세계를
먹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 이스라엘을 먹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